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약함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나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을 의지할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범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되면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저리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참 아름다운 시예요.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외워서 암송하니까 몇 분은 굉장히 눈을 크게 하면서 놀라는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암송하고 있는 지극히 그 적은 몇 개의 시 중에 하나니까요. 제가 이 시를 여러분에게 암송해 드린 것은요, 제가 시를 잘 알아가지고 이 시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암송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시인도 아니고요, 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시를 읽을 때에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한 송이의 노란 국화꽃 같은 것이라도 저절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조그만 그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요, 봄부터 서쪽새도 울어야 되고 가끔가다 천둥 소리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 밤에 내리는 그 많은 무소리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밤잠을 못 자면서 설레는 많은 그 시인의 사연과 사건 뒤에야 이러한 한 송이의 국화꽃이 필 수 있다는 이 시,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우리 그 인간,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모습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시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 인생이 인생답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연의 산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얼굴도 보고 또 오늘 저녁 제 얼굴도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너는 내가 지을 때에 나의 걸작품으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봐야 될 질문은, 우리는 이렇게 보통 사람입니다. 아주 잘난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날 것 없는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시의 내용과 같이 하루아침에 이런 것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과정을 우리가 걸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에서 읽은 그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한 점이 뭡니까?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호련히 구원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가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여자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에 보면은 그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외 없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평범을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저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삶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과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아닌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아닌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이냐?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러한 질문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듣자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가장 최근 몇 년 동안에 종종 사용되었던 그러한 말, 여러 말 있겠지만은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문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참 청문회 많았어요. 최근에는 청문회 하다가 쇠고기 청문회라는 것까지 하니까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 그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상대로 해서 지금 청문회를 벌이고 있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의 주제는 바로 세례 요한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청문회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 세례 요한을 상대로 해서 하는 청문회를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보아왔던 청문회와는 어떤 면에서 정반대의 그 모습의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문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피고인이라고 할까요? 질문을 받는 사람의 답이 점점 길어져요.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 세례 요한을 상대로 해서 하는 청문회를 보니까 답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두 번째로 나는 아니다. 세 번째의 답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답이 점점 짧아지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아닌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아닌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평범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평범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듭니까? 여러분의 학식이에요? 젊음이에요? 인물이에요?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의 힘이 평범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아닌지를 분명히 알 때에 이것이야말로 평범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기왕 우리가 그 청문회 이야기를 했으니까 청문회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년 전에 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그 처음으로 어느 그 여성분이 국무총리로 이제 지명을 받으셨어요.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신 우리 장상 총장께서 지명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임명되기까지는 참 여러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청문회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힘든 청문회를 걸치고 나서 뭐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가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괜히 나가서 말이야 망신만 당했다 뭐 이렇게 원망도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그 시간을 가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지금도 나는 꿈을 꾼다라는 책이에요. 참 그 제목부터 참 우리 가슴에 닿는 제목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장상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님께서 어려운 시간을 가진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책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본인의 삶, 한 60년의 삶을 어떤 면에서 한약 보자기 같은 곳에 다 넣고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60년간 지금 살았던 모든 경험과 희로애락의 모든 것을 다 한약 보자기 같은 것에 놓고 꽉 짜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참 놀랐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라는 두 글자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거요. 참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감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자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지난 한 50년의 삶의 모든 것을, 좋은 일, 나쁜 일, 뭐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모든 일을 그 한약 보자기 같은 곳에 꽉 넣고 짜면은 나는 어떠한 두 글자가 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감사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자기 같은 것에 놓고 짜면은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는 은혜라는 두 글자가 뚝뚝 떨어집니다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죠.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우리 구역에서도 하고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은혜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주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을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로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이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에요. 다른 축복, 다른 특권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사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인정하세요?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서 시편을 한번 쭉 봤습니다. 시라는 것이 그 여러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축복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편을 쭉 읽다가 시편 1편부터 150편 가운데 많은 시 가운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러한 그 개념, 그러한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그 시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야말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한 시가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 실수하셨어요?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실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방해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과거에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땐 두려워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반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장래에 대한 걱정 많이 있죠. 참 감사한 것은 이 금요 이 기도 시간에 우리 젊은 분들 너무나 많이 오셨어요. 물론 우리 장년들께서도 장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들에게 다 있지만 특별히 젊은 분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디에 갈 것이며 어떠한 잡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는 두려움 있죠? 죽음의 두려움.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는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우리 바울 사도 같으신 분은 그의 생을 정리하면서 종합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범의 삶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 아닌가를 분명히 알 때에, 즉 나의 삶에 있어서 은혜의 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은 매우 그 평범하고 지극히 보통 사람 같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회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리고 강청하는 기도도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이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한 차원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아닌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전번에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좀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면 너는 왜 세례를 주느냐? 광야에서 소리를 외쳐봤자 그 소리는 다 퍼져나갈 것이고 그 소리는 매우 약할 것이고 굉장히 미약한 소리인데 네가 그 소리를 외쳐봤자 누가 그 소리를 들을 것이며 또 소리를 외쳐봤자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준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은 반문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별 말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말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평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걸작품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요한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안다는 것은 뭐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 다른 말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빛이 어디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빛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대신 나는 빛을 가르치는 사람, 빛이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 나는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주역은,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역이에요. 우리는 조역이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런 속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어려서부터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려서 그 말을 들을 때 참 이 속담 참 좋은 말이다 그 생각했는데 요즘 좀 커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 속담을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속담보다 비성경적인 속담은 없는 것 같아요. 남기기는 뭘 남겨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어디 있고 빛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야,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 집사님이다, 기둥 장로님이다. 이 교회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목을 곧게 하고 다니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요,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생각하면은 저분은 굉장히,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자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이고 대단한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어떤 때는 종종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저는 다른
목사 아닌 평신도보다도 못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어떤 때는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요, 은혜가 잘 안 돼요. 이거 목사가 설교하면서 뭐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여러분께서 반문하실 수가 있겠지만요,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자주 읽어요. 이번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내가 설교를 할 것인가. 물론 이 설교를,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다른 것을 의식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요, 내게는 은혜가 되질 않아요. 자꾸만 뭐를 꿰어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종종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저는 목사지만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라는 그러한 타이틀에 앞서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내가 빛이 아니고 나는 빛이 어디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임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요.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약함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나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을 의지할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범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쓰세요. 바울 역시 이 점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애가 끝나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 내가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거예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약할 때에 내가 약하다고,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그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먼저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약한 것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를 너무나도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나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1000배 만배의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이 일 저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적으로 슈퍼 두퍼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나는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의 소리에 불구하고 이 약한 존재이지만은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아닌지를 알았고, 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오셨습니까? 다 문제를 가지고, 나의 삶이 정말로 광야 같은 그러한 곳에 처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저는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제가 기억하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일해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같이 하십니까? 광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돌보신다라는 말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말을 영어로 가장 좀 잘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영어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영어를 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matter라는 말을 써가지고 You matter to me.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You matter to me.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No matter what.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너의 그 과거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You matter to me no matter what. 너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어떠한 일이 너에게 과거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You matter to me. 네가 과거에 나를 배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You matter to me. 너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네가 과거에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You matter to me.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과거에 했다 할지라도 You matter to me.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요. You matter to me.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평범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던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100% 다 응답하십니까? 예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좀 더 영적일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올바른 기도를 할지라도 지금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면은 나중에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은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어떤 것은 들어주셨어요. 그렇지만은 모르겠어요. 제가 우둔해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런지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할 것이 많아요. 자, 우리는 그렇지만 기도하러 왔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문제의 부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삶의 진정한 정의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가시적인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 같으신 분도 의심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후에. 그래서 너무나도 낙심해가지고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약속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은 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일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것,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가시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절대로 인기 있는 설교는 아니에요. 지금 할 말은 합시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기복적인 축복관으로 지금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이기적인 기도만 해요. 말씀을 증거할 때도 어떠한 공식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물론 은사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고 너희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가시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값싼 존재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면은요, 나의 문제가 적게 보여요.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면은 나의 문제가 적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사 내가 빈하나 부하나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강해가지고 100살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님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한 차원 높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그래도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의 그 학교에서 나의 삶 속에서 절대로 2등 아니고 1등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일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는 평범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제가 들어오니까, 뭐 예전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광고가 다양해졌더라고요. 저는 광고를 이렇게 유심 있게 보면은 그 사회 돌아가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어서 광고를 좀 자세히 보는 편입니다. 광고를 쭉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영어 30일 마스터 코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대한민국에 영어 광풍이 불어서 그런 광고가 나오는 것을 알지만, 뭐 30일에 전부 다 마스터 하면은 뭐 다 우리 다 잘하게 원어민 같이. 근데 이제 이런 광고는 좀 그 애교라고 봐주고요. 어느 기독교 신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광고가 있어요. 성경 통독 하루 완성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 광고를. 성경 통독 하루 완성.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하루에 통독할 것이며, 통독하면 뭐 하겠어요? 하루 통독하고 364일 쉬는데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의 해결책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저를 맞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마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할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번 진하게 나에게 표현해 주세요.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마 저를 안으시면서 저에게 예수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실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 더 이상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올라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표시인 못자국은 천국에 올라가셔서도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들에게 계속 남아있는 사랑의 표시로서 보여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답이에요. 십자가만 답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그 삶의 목적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